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 훨씬 잘 나타날까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더 잘 나타날까요? 예, 그랬으면 좋겠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똑같은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합니다. 한국에 잠깐 충전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저는 이제 갔다 와 걱정 말고 SS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하루도 안 겪어봐서 그래요. 하루만 겪어봐도. 지난번에 미랄 캠프 때 미나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유나랑 민기를 데리고 이틀 반인가 3일 정도 있었거든요.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죠. 뭐 어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디 꼼짝달짝도 못하고 민기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랄 캠프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2주는 힘들어. 한국 가는 거. 같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잘 모르는데 없어져 봐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되게 감사했죠. 얼마나 갔을까요? 그것을 감사해 하는 게? 그날 감사해야죠. 그날. 그리고는 다시 신실함이 사라져서 다 해줄 것 같던 남편이 그렇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도 이런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돌판에 쓰여지지 않고 마음판에 쓰여졌다. 문자가 아니고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그냥 성령으로 마음판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문자가 아닌 성령으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령과 마음을 문자와 돌판과 비교를 통하여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에 없었을 때 있었을 때 이런 형태처럼 돈 있었을 때 돈 없었을 때 이런 것처럼 A가 아니고 B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자주 사용하시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썼고 먹으로가 아닌 문자가 아닌 성령으로 써졌다. 그게 중요해요. 이것이 아니고 이거다.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이렇게 돼요. 새 언약이다만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옛 언약이 뭔지가 없으면 새 언약이 갖는 은혜됨과 가치를 잘 모른다 이런 겁니다. 죄가 아니고 의다라고 하면 그때 죄가 아니고가 아니고 그냥 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냥 좋은 거를 막 쏟아 부어 주기만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 귀한 선물 함부로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막 주면 이따만큼 잔뜩 돈 주고 샀는데 애는 놀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가치 있는 걸 모를 때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를 때 그냥 덥석 안겨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좋은 것, 귀한 것, 영광스러운 것은 그것이 없다면 어떤 상태일 것인가 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든지 환란이든지 아니면 죄든지 사망이든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인생이고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이고 문자가 아니고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렇게 죄가 아닌 의다, 사망이 아닌 생명이다, 성곽의 지식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육신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이다 이런 대조짝들이 무수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근데 이것은 단순한 대등한 두 짝 사이에 무슨 이런 대립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이면 대등한 짝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죄와 의면 서로 막 전투하고 싸우는 그런 것들 사이의 대립이 아니고 항상 뒤에 있는 더 귀한 것이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보다 크고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의가 서로 비슷한 것끼리 대등한 세력이 싸우는 형태가 아닙니다. 의가 훨씬 큽니다. 의가 죄를 붙잡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개념 안에 죄라고 하는 개념을 의는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착한 일하고 방긋방긋 이렇게 좋아요 이런 뭐 선한 말하고 하는 것만을 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렇게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과 배신을 다 품고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형태가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분의 의는 뭐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죄인인데 자기의 피를 흘려 그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미 죄인의 죄된 문제를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해결해낼 수 있는 것으로서 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려고 하는 가치들, 새 언약이든 복음이든 생명이든 다 그런 것들이 그냥 나이브하게 어둠은 아무것도 없고 빛만 있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 하고 돌아다니며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담는 형태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품고 있는, 어둠을 알고 있고 어둠을 담고 있고 어둠을 이기는 생명도 그냥 안 죽는 생명이 아니라 죽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 죽음을 알고 있고 죽음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훨씬 더 큰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빛, 의, 생명, 복음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사람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죄, 율법, 무슨 정죄, 어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확인하게 하는 형태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경영해 가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돌판이 아니고 마음판에 썼고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으로 마음에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돌판과 문자가 아니라, 그럼 부정되어져야 하는 이 내용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 율법 조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영의 직분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그림이 생각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고 언약을 맺고 했던 그런 내용이 생각이 나죠.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래서 지금 굳이 바울이 당신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아니 킬한인 선교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이 쓰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대비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판에 문자로 쓴 그것과는 다른 일이 당신들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당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초등부에서
초등부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미나의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온통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그때 오스터 키위시에서 하필이면 예배를 들어가지고 오스터 키위시에도 가보고. 근데 그 가방 안에 돈도 꽤 들어있어. 하필이면 그 자기 용돈 모은 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생일 선물로 받은 해리포터 귀한 책도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온통 찾아다니고 그냥 또 미나는 또 하필이면 왜 다 그걸 돈을 왜 다 들고 다니나느니 막 구사래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찾았어요. 영화관에 가서 얘기를 잠깐 했더니 웃으면서 얼른 내주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미나한테 그랬죠. 야, 용돈 다 써라. 아이스크림 사라.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갑자기. 야, 그거 원래 없었던 건데 생겼잖아. 그러니까 좀 기뻐해가지고 이런 양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잔치하자는 그 마음이 그냥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양 하나 찾았는데 양 10마리 잡아서 잔치를 하는 막 이런 거죠. 네? 잃어버려온 경험이 있어야 찾은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경험 같은 게 돌판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언약이 말해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이 귀한 일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과 맺게 된 언약이죠. 근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계약이라는 말로도 되고, 그럼 계약을 하려면 쌍방의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은 이렇게 미트페어트락을 써도 집주인과 세입자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페어트락을 써도 그 사장과 고용인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계약은 항상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거라고요. 관계.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거라고요. 그게 미트페어트락이 아니라 이 언약 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창조자, 아버지, 왕, 인도자, 구원자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종고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신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관계를, 이런 관계가 있음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옛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걸어다니신 길을 따라 너희도 걸어다녀라. 공평과 정의를 따라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따라 너희도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어느 한 문장이 중요해서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가 아까 계약서 같은 거예요. 계약서. 이런 조항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이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너희는 백성 된다. 요 딱 언약서입니다. 그 언약서를 분데스목 그거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엇이?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 반은 재단의 밑에다가 이렇게 붓고 나머지 여러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뭘 하는 거냐면 언약서를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 계약 체결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 그럼 좋다. 쌍방이 인정하고 그리고는 피를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뭐라고 불러요?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마피아에서 들어봤어요? 그건 도대체 무슨 피예요? 무슨 피? 말피예요? 뭐예요? 무슨 피예요? 나중에 깊은 얘기는 저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언약의 피라고 뿌린다고요. 그러면 계약의 피.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마지막에 떡을 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시되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똑같지요.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언약의 피니라 얘기할 때 그냥 어디서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언약의 피.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이 피. 그거는 그때 첫 언약 때 맺었지만 제대로 완성되어지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나의 피를 너에게 뿌려서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형태의 얘기예요. 그런데 왜 피를 뿌립니까? 언약할 때, 약속할 때.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목숨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본래가 그렇게 해요. 원래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쪼개서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그렇게 했어요. 그 둘이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약속을 어긴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는다. 피를 흘린다.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데 다 동의를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죠. 그러면 언약서에 따르면 누구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흘려져야 되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 피를 흘리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다.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기의 피를 뿌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들이 흘려야 할 피를 자기가 흘려서 그 피로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지금 맺고 세우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그 피를 뿌리신다고요. 언약은 항상 근데 동일해요. 사실 애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자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듣고는 고기를 갖고 와서 쪼개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오시면 둘이 같이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안 지나가고 어두울 때 타는 횃불 사이로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처음부터 누구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겠고 그렇지 않은 책임을 자기가 완전히 담당하겠다라고 하여서 시작하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은 급하고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은 많고 저는 이제 오늘은 더 이상 오랜 시간을 설교를 할 수는 없고 이런 아주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전해야 될 분명한데 끝내야 될 시간은 분명하니까 뭐 이걸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결코 너희들 못 지킨다. 결코 안 지킨다.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알아요. 근데 누구는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런 줄을 잘 몰라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피를 뿌리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결과는 뭐였어요? 그렇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신들이 스스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속고 있다고요. 자기 기만. 여기가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옛 언약을 통하여 새 언약에게 들어온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옛 언약에 200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이거를 예, 맞죠?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죄가 아니라 의다. 의는 죄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또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아주 외우기 쉽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핵심적인 내용이 31절에 34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옛 언약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웠던 언약입니다. 아까 봤던 출애굽기 24장에서 봤었던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트렸대요. 백성들 다 지키겠다고 했는데 근데 깨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인데 언약의 내용은 동일해요.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돌판에 기록하여 그 문자로 써서 글자로 써서 돌판에 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새 언약에서는 달라진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돌판이 아니라 어디? 마음판에 쓰고 그 다음에 글자를 써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그렇죠? 여기는 성령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에스겔 36장에는 똑같은 내용이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몰랐지만 그래서 실패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내용은 언약의 내용은 똑같지만 하지만 뭔가 다른 것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마음속에 문자가 아닌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지금 하신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된 결과는 뭐냐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다 안대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성경은 근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누구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제대로 알았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사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몰라보고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문자만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문자를 통하여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들만을 그냥 끊임없이 재생시켰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경험을 통하여 겪어서 스스로 알게 하라고 율법 앞에서. 근데 모르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심지어 이 부자 청년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까지 다 지켰대요. 정말 대단하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라 나는 그런 건 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깊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진짜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니? 그러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넌 나를 따라. 그러자 근심하여 갑니다. 근심하여 가는 것이 시작이죠.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전달해 주려고 했던 내용은 그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가지고 자기 치장을 했다고요. 외식을 했다고요. 외식이라는 게 겉을 꾸미는 거잖아요. 겉을 꾸며서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속도 바뀌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는 바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를 아는 자야만 비로소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 아니에요. 신. 전지전능 무소부재 동서방불패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나타난 자리는 오직 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행하신 일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온전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리 철학자들이 파고 또 파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알려졌어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으로요.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부터 다시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가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자,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마음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인간이 할 수 없음과,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내 피를 흘려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피를 흘려 죄인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언약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말하자면 마지막 최종 시일인 것입니다. 언약 최종 완성, 변개 불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근데 유일하게 누구예요? 돌판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은 이 길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범죄하였으며 제가 머리털보다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근데 그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더 이상 파기할 수 없는 완전한 계약 안에 우리를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제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해하시는 것보다 10년 후에 더 깊어지고 20년 후, 30년 후, 40년, 50년 후에 되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게 뭔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디모데서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는데 나는 뭐라고? 죄인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1등이다, 1등. 괴수라는 말은 아니고요. 1등, 이렇게 괴물이다, 이게 아니고요. 1등이다. 죄인 중에 1등 자리에 내가 있다. 죄인 중에 1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랑인가? 그게 아니라 옛 언약의 돌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겉을 꾸미는 것으로 자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자기 착각에서 속이 하나도 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속이 하나도 안 달라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파괴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누우셔서, 그리고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을 하셔서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인간의 존재의 심연이라고 할까요?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시간은 제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불안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은 잘 알죠. 뭐를? 제자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죠. 베드로는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얘네들은 혹시 다 버려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못 보냅니다. 죽어도 당신 따라갑니다. 아니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차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그 이후에, 돌이킨 후에 너희의 형제들을 굳세게 해야 해. 이게 예수님이 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고요. 스스로 뭔지를 아직도 못 마주쳤다고요. 아직도 돌판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 잡히시는 재판 현장에서 3번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는 누구의 눈이 마주칩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사랑의 눈빛이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눈빛이라고. 제가 이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돌이켜서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그를 위하여, 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를 긍정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죽는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숯불, 요한복음에서는 숯불이에요. 숯불이 피워져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하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있다고요. 베드로를 부르고 고기를 잡아서 구워주시면서
식사 대접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이라고요.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갈릴리까지 찾아가신다고요. 그리고는 대접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다시 말씀하시고 그를 세운다고요. 이게 새 언약의 피예요. 그 은혜로 그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걸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욕망을 절제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누군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예요? 옛 언약의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내용을 시간 2000년을 줘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울이 나고 다윗이 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안 됩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네요. 비할 바 없이 크네요. 상상할 수 없이 크네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내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나아가죠. 그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써가고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맨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냥 아까도 했지만 7렐레 8렐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자기의 명예 하나 거대한 명분으로 자기의 유치한 마음 상함을 거대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사람 하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 다윗 왕의 그 찬란한 명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찬란한 명성 있는 사람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다고 하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치워버리잖아요. 다윗만 그렇게 하는 나쁜 놈입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요. 작은 규모로 무수히. 사울의 일들도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고해성사를 그래가지고 다들 나쁜 놈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뭘로 세워야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 난 가끔씩 구제도 해. 난 가끔씩 착한 일도 해. 이런 걸로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한다고요. 나는 그래도 보람되게 살았어. 이런 걸로. 근데 우리는요,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너무나도 잘하시고, 너희 연약함을 아시고, 너 할 수 없음을 아시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너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를 이렇게 여기다 칼날을 매기고 다녀야 될 이유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해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제 다음 주도 있고 다다음 주도 있고 다다다음 주도 있고 앞으로도 많습니다. 이어서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엔 또 야외 예배고 그래서 또 야외 예배는 다른 얘기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돌판 말고 마음판에. 돌같이 굳은 마음, 거기다 돌에다가 다이아몬드로 장식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 수 없는 인생을. 그리고 성령이 일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다운 영광으로 반드시 세울 거예요. 근데 자녀다운 영광으로 세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이 부인됨이. 아내가 있다는 게 같이 있는 게 좋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없어야 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함과 결핍이 그냥 그게 다가 아니라 진정 영광스러운 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성령이 일하셔서 깊이 있게 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진짜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잔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이 비열한 것인지, 근데 그것을 또 경건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